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졌던 기적, 표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장소는 같다라는 겁니다. 가나 사람들은 처음보다 더 뜨겁게 이 사실을 보고 더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이고, 가나 사람들은 첫 번째 표적을 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어지면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왕의 신하, 장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한 번의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수님의 표적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아주 연달아 체험했습니다. 다른 마을은 한 번도 받기 힘든 놀라운 은혜를 두 번이나 잇따라 이렇게 받게 되어지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는 복된 마을이고, 그렇다면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는 복된 동네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나 사람처럼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가나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처럼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에서 행해졌던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자세하게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 행해졌던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텐데, 병이 들어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직전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더니 자기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지금 현장이 어디 있는 거 아니? 말씀드린 대로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거리는 요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그렇게 가히 멀지는 않겠지만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꽤 먼 거리고 또 지형적으로 높은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라고 하는 그곳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 누굴 만나게 되어지는 거 아니?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기쁜 소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그 왕의 신하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귀한 사건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쪼개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잔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첫 번째 잔치는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주 필수품이 떨어졌습니다. 귀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전보다 더 귀하고 값진 포도주가 나타나서 그 잔치 분위기는 더 좋았다, 더 흥겨웠다, 더 소문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고쳤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결혼잔치는 기쁨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이럴 수가 없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부모보다 앞서는 경우는 있어서는 또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가장 슬픔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장 슬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시는데,
그러고 보면 가장 기쁨의 현장 속에서도 가장 슬픈 현장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은 자신의 아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다. 우리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멀리 군에 간 아들을 위하여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군에 간 아들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멀리 강원도, 저 멀리 경상도, 전라도의 지방에 살고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고 고침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은 왕의 신하 아들이 고침받게 되어졌는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본래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와서 극복한 사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가 왕의 신하였다고 하니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로마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일 것입니다. 왕의 신하이니 권세가 있었을 것이고 왕의 신하였으니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권세가 있었고 돈도 있었으니 권세와 돈으로 아들을 살리려 최선을 다했지만 당시 어술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민간요법에 주술까지 안 해본 곳 이 사람 왕의 신하의 그 권세로 왕의 신하의 그 재산으로 자산으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숨에 아마 달려왔을 것입니다.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누구를?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이 사실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청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기에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청을 고하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좀 먼 지간에 있습니다. 거리에 있습니다. 뭐 34km라고 뭐 성경학자는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역시 그게 고지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 요즘 뭐 34km 차로 뭐 몇 분 뭐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로가 안 닦여 있고 걸어서 뛰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에 있으면 영적인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알고만 있다고만은 역사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의 장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예수 선생님,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의 장벽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장관, 왕의 신하, 높은 지위에 있는데
지금 무명의, 그 당시는 무명의 사람이지. 지금은 예수님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 당시요,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마음이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큰 마음 먹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핀잔을 받고 아마 크게 자존심이 아마 상해졌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 할 때 때로는 마음에 장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 하던 짓을 한다고 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금요 기도에 나갔다고? 당신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고?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주님 찾는다고?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까? 우리에게 뇌리에 의심이 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 주 앞에 저지른 죄가 마음에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장벽을 넘었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은, 보십시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만나면 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저기 오시는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무리가 그지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고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당신이 언제부터 그 예수를 찾았냐고, 조용하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를 찾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 떠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고 한 옥탑을 더 높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가 그를 만나 주셔서 앞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역사심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심정,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생각까지도 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현장을 바라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희망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믿어보십시오. 그분께 표적을 달라고 강구해 보십시오. 그분께 기적을, 이적을 행해달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매달려 보십시오. 당신의 위기는 믿음의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 유일한 첫 번째 비결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말로만 입으로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 앞에 나가려니 옆에 사람들이요, 남편이, 신랑이, 옆에 친구들이 언제부터 당신이 이렇게 예수 광이 됐냐고, 예수 교회 나간다고 무슨 잘된 길이 있냐고,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해요. 교회 나간다고 풀린 게 있냐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그런가?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이 왕이 지나가요. 그 먼 거리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핀잔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핀잔을 받아도 에이. 참. 여러분, 우리요 예배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요, 예배를요 참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한번 채널을 맞춰보십시오. 하나님 역사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기대 이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간증하여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이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응답해 준 겁니다. 50절 말씀 보게 되듯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간증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왔는데 다른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집중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 아들이 죽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가나고, 아들이 가버나움이고, 성경학자 34km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환자를 살피거나 안수기도 하거나 뭘 만지거나 병세를 하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에게 어떤 처방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어떻게 명하실 수도 아니하시고, 이 사건 속에서는요, 어떻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성경 기자가 누락이 되어졌는데 필요 없는 건지, 필요 없으니까 아마 뺐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아들의 변명을 어떻게 했고, 지금 앉았다 일어났고 이런 자세한 누창 얘기 성경에 없어요. 단 한 마리 살려주십시오. 살아있다. 오랫동안 콩고에서 선교하던 웰치 버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콩고에 선교를 하던 중에, 사역 도중에 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는 중에 기쁨이 몰려왔고 확신이 몰려오게 되어졌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에게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질병의 형벌을 다 대신 청산하였다. 너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낳았다. 이 말을 믿느냐?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즉시로 이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리며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웰치 버튼은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웰치 버튼은 자신의 이름을 댄 거겠죠. 나았다 라고 시인하면서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확신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아내를 불러서
이 말씀을 보시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간암 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정상인이요 정상인이 누워서 있을 수만 없어. 이제 나는 새로운 힘을 입어 일어나 활동을 해야 되겠소 하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신의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놀라운 은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05장, 찬송 305장은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 이상으로 놀랍게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작사를 한 존 뉴턴은 악명 높은 노예 무역상 선장이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며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항해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제야 큰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폭풍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폭풍에서 구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뜨겁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이 사람인데, 우리 305장 이 찬송은 많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찬송입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연히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특히 자기가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폭풍 속에서 살아난 것보다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 더 감사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놀란 은혜를 경험하면서 작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름도 생명 찾았고 광명을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귀하게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기대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인 겁니다. 이 사람은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고 보면, 주목을 보십시오.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요,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난 내 아들은 살아있다, 이런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자신의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았다는 말씀만 들은 거예요.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았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기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병원에 가가지고서 다시 치료하고 무슨 뭐 확인하고 정상이요 뭐 이런 선포,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만나신 것도 아니었고, 병 낫기 위해 아무 일도 우리 주님께 행하신 일도 없었고, 당신이 아주 살았어. 당신이 아버지 살았다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당신의 아픈 문제가 치료됐다고.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해결됐어. 해결됐어. 이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돼.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한번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말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아들이 나왔어 라고 한다면, 아니 가면서 좀 예수님 지금 아픈 사람 놓고 앞에 놓고 장난치기요? 아픈 사람 놓고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못 믿겠다는 얘기지. 아니 지금 주님 잠깐 힘들어요 주님. 우리가 더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에게는 그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신실한 믿음, 주님에게 우리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믿음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물질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지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쉬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믿으려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보니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자기 아들을 고쳐줄 수 있겠다고, 이분이라면 저 말씀이 진짜라고, 이 예수님이라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자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의 말씀으로 들으실 때, 주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위기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께 오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기대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그저 소유하고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액션을 좀 행동을 옮겨야 돼요. 믿어.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좋아하고 주님 앞에 헌신, 충성, 희생하자라고 한다면 나는 다 고고하게 아주 점잖게 예수만 믿고 총총걸음으로 내가 교회 전을 나간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께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믿고 가더니 주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면요, 할 일이 찾아보면요, 할 일은 너무 많아. 할 일 많은 우리 교회 너무 많아요. 근데 안 보면 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우리 고난주간에는요, 다음 주일 지나면서 다음 주일 종료주일 또 지나면서 고난주간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기 못 나올 형편이면 오후 8시에 우리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하며 또 동일하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밤새며 기도하면 좋겠지만 형편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위기라도 어떤 힘든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고 갔어요. 행동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새 삶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게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왔네 재는 게 아니요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심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야겠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위기와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하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주의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해질 때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동서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에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중에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의 사랑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답한 심정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기도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 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악의 세력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허감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오늘 시간에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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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셔서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